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한 주간도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또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예배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흡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복음 찬송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살아가신 주님, 한 주간도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이었지만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음성을 이 아침에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풍성한 하나님의 확신된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조건 우리의 배경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렸사오니 오늘도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두에게는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십시다. 오늘 교동문 제63문입니다. 63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게 찬양하니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건너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64장 찬송. 64장. 이 시간 정철구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올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고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모습이 많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애통하는 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참복임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욱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아직 제한이 있고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지는 못하였지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 이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복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토요일마다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욥기서 말씀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생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잘 심기어져 이들의 삶을 통해 주님 기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성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다시금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0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 말씀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따라가십시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예만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두 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들을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거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들의 사건을 말할 것이고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그의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 그 후에 그 살인자가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십시다. 263장 찬양입니다. 263장. 나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이제 지나서 이제 가나안의 중남부를 이렇게 점령해 가면서 이제 저들의 살 거주지를 이제 확정을 하고 점령을 해 나갈 것이다가 거의 이제 점령지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들이 이제 각 지역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그 공동체가 우리가 아시는 대로 12공동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그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면서 저들이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이제 가나안의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이 20장 저들의 삶의 주거지가 정해지고 그들의 삶이 이제 정착이 되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만들어라. 그 몇 개를 만드느냐면 6개를 만들어라. 각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서 6 지역의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의 그 이제 정해지는 그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12각 지파가 형성됐죠. 그 형성 과정에서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빠지고 레위 지파라는 이름이 빠지고 거기에 이제 2 지파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칭해서 2 지파로 이렇게 형성해서 12지파를 이렇게 형성하게 됐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자기의 그 공동체를 이루는 주거지를 정하지를 않고 각 지파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이제 그들의 공동체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어라 하는 그런 명령을 그들은 이제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배경은 그들이 그 지역에서 하는 일들이 레위 지파의 사역이 이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돕는 예배를 돕는 그러한 사역을 너희들은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임무가 이제 저들에게 주어지므로 그들이 한 지역을 택해서 거주지를 정하면 각 11지파, 만약 11지파 같은 11지파의 예배 드리는 일을 돕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일에 너희들이 이제 함께 협력을 해주어서 좋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대신에 각 지파에서는 이 레위 지파,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이제 소그룹이죠. 소그룹이 살 수 있도록 이래 땅을 다 이렇게 기증을 해라. 기증. 이 지파에서는 몇 개, 저 지파에서는 몇 개,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 수 있도록 땅을 기증을 해서 그들이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기증받은 땅이 48곳입니다. 48곳의 땅을 이제 저들이 이렇게 기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레위 지파들이 기부받은 그 땅에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 살게 되는 그곳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게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
그 도피성은 6곳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런데 이 도피성을 어디에 만드느냐면 레위 지파가 기증받은 그 땅, 그 48개의 기증받은 그 땅에, 그 땅 중에 6곳의 지역에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것에 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사실 레위 지파의 소유입니다. 땅이라든지 모든 관리 자체가 레위 지파가 도피성의 모든 주역의 그 일들을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어디에 이렇게 짓느냐면 높은 곳에 지어라. 이 평지가 있고 그 이제 산이 있으면 산 높은 곳에 지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느 곳에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이제 달려가는 데는 반나절이 반나절 그 이전에 다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동쪽에 있는 사람 동쪽 가까운데, 서쪽에 서쪽 가까운데, 남쪽에 남쪽 가까운데, 그래서 빨리 자기의 몸을 도피성으로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의 위치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높은 곳이라면 굉장히 무엇인가 아주 큰 거대한 위대한 이 높은이란 자체가 그런 의식을 가지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높은이란 이 자체의 그 해석은 안전한 곳을 말합니다. 안전한 곳이랄 때에 높은 곳 이런 단어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이 도피성을 높은 곳에 이렇게 건설해라, 그 장소에 지어라 라고 하는 말은 가장 안전한 곳에 도피성을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택해라, 그런 의미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에서 그 도피성이라는 장소가 있는 곳까지 이 길을 원활하게 이렇게 장애물이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빗자루를 들고 나오든지 삽을 들고 나오든지 꽃게를 들고 나와서 그 길을 1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를 하고 팻말을 전부 다 다시 이제 갈아붙입니다. 피난처라. 여기 이 길로 가면 도피성이 있다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확 이렇게 들어오고, 또 달려가는데 거침이 없고 걸림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이렇게 그 장소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목적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일을 먼저 주도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도피성이 뭐냐라는 문제, 무엇인데 이 여호수아가 저들이 이제 삶을 막 시작하려고, 가나안의 삶이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피성이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먼저 지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그 무엇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그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의 그 제기죠. 문제 제기. 여러분, 이 성경은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 어떤 내용이나 그 사건이나 사물이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담겨진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모두가 다 그 사건 아니면 그 환경 아니면 그 배경 아니면 그 어떠한 일들 모든 가운데 여기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마지막 종착점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나 사물이나 또한 배경이나 그런 과정이나 역사나 아니면 현재나 아니면 미래나 모든 것을 어디에 맞추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도피성 이럴 때 별거 뭐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로 반박할 수 있지만, 여기 이 도피성이라면 요것이 주는
그런 메시지가 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모세이라면 모세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모세는 증보자입니다. 증보자. 우리가 말할 때 증보자. 왜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중재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이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하는 그 중재적인 역할, 그 누가 합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죄인과 하나님과 이미 갈라졌던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죄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중재 역할. 오늘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요게 중재 역할. 요게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말이에요. 모세. 야곱은 뭡니까? 야곱은 성화입니다. 성화. 지금 야곱. 원래 야곱은 인간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런 야곱이 이제 야곱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 당하고 절개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변화되어져가는, 성화는 점차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되는 그러한 그 현장의 그 주역이 야곱.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대표성은 성화의 과정을 그를 통해서 왜 성화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의 중심 역할이다. 뭐 성경은 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윗을 솔로몬을 뭐 이야기할 때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은 영화입니다. 영화. 요셉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또한 형님의 미움 속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감옥 생활 이런 과정을 쭉 통해서 마지막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야곱의 그 아버지의 형제들의 십을 다 구원시키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 최고봉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현장을 생생하게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요셉이라서.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 사실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영적인 이 메시지, 영적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을 20장 오늘 이 본문 말씀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피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저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들었던 메시지가 이제 기억나고 깨닫고 그로 하여금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면서 너희들이 살 거주지를 정함과 동시에 도피성을 이렇게 정해라. 도피성의 위치를 정하고 거기에 이렇게 그 장소를 이렇게 너희들이 다 이렇게 사용해라. 그 메시지를 할 때에 정하여. 요 단어가 정하여란 이 단어는 여러분 어디에 이 단어가 붙여지냐면 사람에게 붙여집니다. 사람. 다시 말하자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는 이 정하여라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 지금 해석을 하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보호를 집행할 수 있는 요런 사람의 그 중심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이 사람을 정하여 모세를 정하여 여호수아를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라. 요즘 같으면 사사기 같으면 온니엘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삼손을 정하여 사람에게 요 단어가 붙여요. 사물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래서 요 단어가 사람에게 붙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2절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뭘 정하여? 도피성을 정하여. 여러분 요 배경 속에는 사물입니다. 사물.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사물입니다.
정하여는 이 단어는 이 말은 항상 사람 지목해서 사람에게 이 일이 붙여지는데 요 상황은 지금 사물이 뭡니까? 어떤 물건에 정하여라는 이 사실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단어가 정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도피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기 정하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사물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주도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도피성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도피성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원래 사람에게 모세를 정하여 여호수아를 정하였지만 도피성을 정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사물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이 배경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여기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사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이 여러분 이 뭐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러면 도피성이 무엇인가 이걸 알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본보기가 됩니다.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도피성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도피성을 잘 모르면 결국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잘 모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피성은 무슨 성이냐? 이 도피성은요, 여러분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그 샘플이 나옵니다. 샘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나무라고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습니다. 찍어서 나무가 찍혀서 쓰러뜨려서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이제 뭐 화목을 하든지 뭐 땔감을 쓰든지 제목을 써 집을 짓든지 여러 가지 용도를 위해서 두 친구가 산에 나무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나무가 서 있는데 나무 위에 가지를 주워서 한 친구가 도끼를 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나무를 찍습니다. 찍어서 가지를 먼저 찍어 내립니다. 찍어 내려다 나무를 이렇게 찍다가 가지를 찍다가 도끼 자루가 부러지면서 도끼 자루 끝에 여러분 도끼라고 하는 그 쇠뭉치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도끼 쇠뭉치가 부러지면서 위에서 때려쳤던 이 쇠뭉치가 밑에 보고 있는 친구의 이마에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이 친구가 즉사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현대어로 말하면 요 사실은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 오늘 현대의 법적 용어로 하면 내가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애가 골목에서 탁 튀어나온 바람에 미쳐 내가 그것을 이렇게 피하지 못하고 그냥 애를 치어서 애가 사망하게 됐다. 그런 사람은 이제 잡히면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신은 과실치사했습니다. 과실치사의 의미는 본의 아니었지만 결과는 지금 끔찍한 살해 현장의 그 주역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것의 의미가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사람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 법이 어떤 법이 있느냐면 동행법이 있어. 동행법. 법 가운데 고대사회 그 당시에 말이에요. 동행법이라 동행법. 이 동행법이라고 하는 법이 무슨 법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죽인 내가 그 사람이 상대방의 그 가족이 나를 죽입니다. 내가 실수로 이 사람의 눈을 뽑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눈을 뽑습니다. 네가 이걸 했냐? 나도 그래 한다. 네가 그걸 하냐? 나도 그걸 한다. 그게 동행법입니다. 그 당시에 동행법이라고 하는 거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신명기 19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동행법. 여러분 동행법을 우리가 금방 얼른 들을 때는 와 무자비하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9장 23절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어떤 신체적인 부위에서 팔은 팔로, 팔이 범죄해서 팔 자르고, 뭐 잘못했으면 네 자르고 나도 자르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얼른 들을 때는 고대 법 중에 동행법이 이거 참 무시무시한 법이다. 우리가 뭐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보호하는 법입니다. 왜요? 이 동행법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실수로 뭐 이렇게 막대기 던지다가 막대기 잘못 맞아가 상대방 눈을 찔러버렸어. 눈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동행법에 적용하면 내 눈도 또 이제 뽑힙니다. 내가 상대방 눈을 이제 이렇게 멀게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돼. 그런데 요 법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눈에 뽑힌 사람, 상대방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가족들이 말이에요. 일을 가는 겁니다. 일을 갈아서 와가지고 왜 우리 아버지 눈을 뽑았냐? 그럴 수 있냐? 어디 이런 나쁜 놈이냐?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눈을 이렇게 잘못 실수를 했던 어떻게든 눈을 이렇게 찔렀던 사람의 눈만 뽑는 게 아니고 이빨도 뽑아보고 완전히 배도 찌르고 나중에는 무시무시한 이 극한 살인극 요걸 방지하려고 만든 법이 동행법입니다. 동행법. 우리가 들을 때는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뭐 이러니까 참 무시무시한 법인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입혀진 받은 그 신체적인 부위를 상대방이 그대로 그걸 갚는다. 그 법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시행하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사람은 여하튼간에 그 동행법에 의하면 자기는 전혀 본의 아니게 나무 잘라서 나무로 말미암아 좁은 것을 하려고 올라갈 때는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살인자 한 사람은 죽어서 시체로 한 사람은 살인자로 이렇게 내려오는 꼴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기가 막힌 이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런 형편에 있을 때 그렇게 실수로 이렇게 도끼 자루가 부러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은 전력 질주를 떼어서 어디로 가냐면 도피성으로 뛰어갑니다. 그 뒤에 가족들이 막 보복하기 있어 막 이렇게 쫓아오든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 전력 투구해서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는데 그리고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도록 팻말을 정확하게 붙여서 빨리 그 몸을 피신하도록 피해 보복자 가족들이나 상처받은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면은 제사장이 묻습니다. 너가 무슨 죄를 내 이런 일을 해서 빨리 들어온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를 허락하면 도피성에 들어가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이제 복수자들은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다 거기 차단되어 있고 거기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그리고 이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언제 그러면 밖을 나갈 수 있느냐면 그때 들어올 때에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 고백을 받았던 제사장이 있습니다. 문 앞에 제사장이 항상 그 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나이 많아서 늙어서 죽으면 나갑니다. 아닙니다. 그 나가면 이제 그 복수자들이 이 사람에 손을 못 대게 돼 있어. 법 자체가. 이 제사장이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렸던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유하다. 그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징역 30년 뭐 무기징역 이런 게 아니고 제사장이 죽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도피성의 문을 나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자기가 죽어서 시체가 되면 시체는 거기 도피성 안에 이렇게 안치를 안 합니다.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가 아니고서는 여기에 살 수 없는 여러분 여기에 주된 내용의 중심이 도피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이 도피성의 이러한 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 도피성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안에 있습니다. 가나안 성에.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역대의 약속이 된 땅입니다.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너는 여기 살 것이 아니고 여기는 쇠상입니다. 죄악된 곳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이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왜 가나안에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끌어내어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할 때 그들에게 준 메시지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그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장정 60만에 도합 200만 명이 나올 때 그들의 그 환상과 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하도 백성들이 원성이 한번 가봅시다. 갔다 와서 보십시다. 어떤 곳이냐 해서 12명을 안에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고 나와서 돌아와서 그들의 그 보고에서 첫 번째 보고에 동일한 12명이 똑같은 보고는 젖과 꿀이 흐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표현을 육안적인 표현, 자기의 육안적인 자연 환경, 생태계 환경을 그들이 보고할 때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할 때 포도송이 안에가 얼마나 무거워, 얼마나 포도가 많이 달렸든지 한 사람이 들지를 못해서 거기에 막대기를 끼워서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다니는 광경을 어디서 봤다? 가나안에서 봤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죠. 이야, 진짜 우리를 애굽에서 그리로 인도하시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굉장하신 분이 거기는 젖과 꿀이 그런 환상에 젖어있는데 마지막에 여호수아 갈렙 그들이 다 보고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 땅 우리 못 갑니다. 그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기가 그런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는 앞에 많은 사람들 말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도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기에 역사에 이미 증명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갔고 이삭이 거기서 태어났고 야곱이 거기 살았고 역사의 증명 거기는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피성이 있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도피성은 범죄자에 관련된 그러한 집단 수용소입니다. 범죄 어떤 연유였든 간에 결국은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그 조직과 그 기구 장치가 도피성입니다. 요게 가나안에 있다는 것은 가나안도 그러한 범죄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가나안이라면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것은 천국은 가나안을 하나로 묘사한 것이지 실제로 가나안은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부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생깁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그 현장의 상황 속에 이 도피성을 어디에다가요? 높은 곳에, 높은 곳은 안전한 곳에, 그 안전한 곳에 그것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모든 인간이 그런 죄에 무방비된 이 상태에 있는 오늘 우리가 도피성에 나아오면, 도피성으로 오기만 하면 오늘도 그 도피성은 높은 곳에, 그 높은 곳에, 다른 말로 안전한 곳에, 여기에 우리의 삶의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이 도피성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는, 증명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다른 의미로 말하면 도피성이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라. 왜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본의 아니게 본이게 지었던 죄악이나 모든 여러 가지의 문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불가피한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에게 요 장치, 요 조직, 요 장소를 만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자는
어떤 자든지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에 거주하게 되면 뭘 받을 수 있다고? 신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구조가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인간이요, 영원히 저주의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인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도피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종의 몸으로 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호해 주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저들에게 명령을 통해서 그 장소를 지으라고 하는 그 장소의 이름이 도피성. 이것에서 그들의 삶을 보호받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천하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는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이 우리를 용납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러한 그 중심이 도피성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여라는, 이 말은 정하여라는 것은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인데 여기에 정하여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된 것은 이 도피성의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여러분, 그러면 이 도피성에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올 때 제사장에게 자기의 죄의 모든 사실을 고백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실 이런 위급한 일을 당했습니다. 고백을 하셔야 된다. 죄의 고백.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죄의 고백을 듣고 도피성으로 그를 피신시켜요.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무대에 살면서 본의 아니게 지었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다 주님 앞에 구하고 고백하고 다 부르짖으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같이 양털같이 희게 주시겠다.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의 재단에 나와서 날마다 나의 죄악된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흘리신 우리를 영원히 안전한 삶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도피성이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직접 우리와 만나주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도피성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피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피성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도피성입니다. 왜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입에서 순간적으로 욕이 나오게 됐어요. 욕이. 무슨 저런 사람을 좀 몇 명 죽이냐 저거. 6명이라도 여자를 저렇게 쏟고 저런 놈을 그냥 징역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저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질타가 이루 말할 수 있습니다. 중얼거리고. 여러분, 그러한 습성과 그러한 내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면 오늘 나는 무엇이 안 되고 있다? 도피성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텔레비를 보면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가 깨닫고 내가 가져야 될 자세와 나의 깨달아야 될 진리는 나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저 텔레비에 나오는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나도 동일한 사람. 나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텔레비를 보니까 저 사람 죽일 놈 살릴 놈 하니 나도 본질상 그런 인간이다. 그런 죄인이다. 저분이 단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피성을 제가 알지 못하고 도피성으로 달려왔으면 저도 저런 현장에
저런 현장에 안 설 수도 되는데 그 도피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저런 비참한 비극적인 오늘의 현주소에 저들이 살게 되어져요. 그것을 느낄 때,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으로 살기는 사는데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른 태어나는 게 이렇게 태어나. 그 사람에게 정답을 줍니다. 정답. 틀린 말이 아니고 정답을 줍니다. 여러분 정답을 주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정답이 뭡니까? 힘들어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막 목사님 정말 제가 힘듭니다. 힘들다 보니까 기도도 안 나옵니다. 기도도 안 돼요. 요즘 제가 막 이 극복하기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완전히 막 지금 생활이고 삶이 엉망.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제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건 정답입니다. 그 사람에게 줘야 될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줄 때의 답이 기도해야지 이라면 제가 갑입니다. 그 사람이 어립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는 어떤 자세로 문을 닫아 목사님한테 가서 말만 하면 뭐 기도해야지 해도 지금 뭐 기도하기도 싫은데 무슨 기도해야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위로를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발버둥을 치고 아우성을 치는데 받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무릎을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집사님, 정말 제가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도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 기도가 나올 수 없겠다. 이런 현실에서.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정말 기적이야. 기도 안 나오겠다. 안 나올 수밖에 없다. 요 단어를 딱 쓰면 그 사람이 마음을 딱 냅니다. 목사님은 좀 우리가 좀 차원이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은 그런 우리와 동일한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에 계시지 왜 땅 위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왜 무릎을 꿇습니까? 왜 제자들의 발을 다 벗겨서 왜 발을 왜 씻습니까? 예수님이 왜 종의 모습을 왜 합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권위로 기도해라. 기도하면 돼.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력과 실제로 거기에 대한 현장과 거기에 대한 해답을 다 가지고 있으신데 예수님은 마음은 머리지만 육신이 따라오지 않네. 베드로 네가 말고의 길을 잘라보고 성질이 급해서 좀 했는데 기도하라 했더니 게세마네에서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너 기도 안 하냐? 네가 수제자가 내가 기도 안 하가 되겠냐? 이래가지고 내 앞으로 앞길을 어떻게 내가 니를 믿고 살겠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정답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못 따라주네. 몸이 힘드네. 요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도피성이란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세상에 모든 사람이 지금 몸부림칩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해답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 안에다. 나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면 나도 그 자리에 서서 동일한 현장에서 똑같은 소리를 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었어. 저들의 심정을 내가 가슴에 끌어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도피성에서 신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영원 무궁토록 그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제사장이 죽음으로 그 죽음의 증명이 될 때에 나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 죽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몸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관계면
먼저 이 진리를 깨달은 오늘도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도피성이 되어서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도피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도피성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에 살면서 정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도 아수라장나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날마다 피해 보복자들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친히 들으시고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의 도피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유함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전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주여 여러 가지 현실 속에 지금 힘들어 고통하는 몸부림치는 오늘의 현실 속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참된 희망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십시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눈보다 더히게 밝히는가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은 보혈의 능력 도피성의 능력임을 저희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이유는 도피성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세상의 무수한 심령들이 저희들과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죄사함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저들에게 증거하는 저들의 위로자가 되는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는 모든 제목을 주님이 받으시고 풍성한 감사로 충만케 하시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연락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나아갈 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교예물, 건축예물, 주일예물 우리가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연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때로는 어려울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 위에 가나안에 우리를 보낸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위로자가 되는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친히 낮아지시고 종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도피성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표 힘차게 한번 외치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이런 틈을 타서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게 혹은 신앙의 열정을 이렇게 식어지게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그들은 다 구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장작불이 모여지면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흩어지면 가물가물 처음에 붙다가 시간이 좀 꺼집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돌입하게 됐는데 이것이 조금 장기화되면 신앙에 나태해져서 신앙의 기준점을 잃어버려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지금은 상황이 그럴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여 날마다 신앙생활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말씀과 기도생활 이것에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을 정하셔서 개인이 이제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영적인 삶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